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자파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 그래서 좀 뒤로 떨어져 앉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5월의 가정의 달 시리즈로, 이거 모니터 너무 크고 웅웅거리니까 이 모니터를 고음을 좀 높이고 저음을 낮출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소리만 줄여주세요. 이번 주는 5월달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명문가정 만들기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가정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결혼에 관한 얘기와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돼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건가? 요즘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또 지난주에서 이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귀하는 결혼에 대한 의견은 어느 쪽의 입장에 가깝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74.7%, 47.4%. 네, 2022년입니다. 이 파란 게 2022년 작년이. 근데 굉장히 올랐어요.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가 1996년도에 비하면 30.9에서 47.4%. 한국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갈수록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네 판단이다. 이게 이제 96년도엔 32%였는데 지금은 35%, 약간 올랐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꼭. 96년도에는 36.7%였는데 2022년도에는 17.6%로 떨어졌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걸 좀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 96년도에 이거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내려가서 2022년도에는 17.6%.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은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결혼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하고 싶다, 혹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30.9에서 올라서 47.4%까지 올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32.0%에서 조금 내려갔더니 올라서 한 35%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참 저는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96년부터 2022년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결혼을 시키고 싶은 부모, 이게 이제 20대에서 70대까지를 다 조사한 거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늘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고 싶어, 내 자녀를. 그리고 본인도 결혼하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꼭 결혼해야 되냐 그러면 그거는 17.6%만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74%는 안 해도 꼭 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슬프냐면 하고 싶지만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시키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보릿고개 저 때도 없었습니다만 그때를 비교한다면 아니 10년, 20년 전만 비해도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의반 타의반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결혼을 그럼 못할까? 무엇이 그럼 그들을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걸까? 결혼정보회사에서 도대체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결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1년 자료입니다. 왜 결혼을 안 하세요? 남자들은 돈이 없어서, 여자들은 좋은 배우자를 아직 못 만나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자는 우선 집을 좀 장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자들은 뭐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언제든지 하겠지만 능력 있는 남자를 못 만났어요.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퍼센트를 보면 미혼 남성 284명을 남자 136명, 배우자 148명을 재작년에 조사한 겁니다.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가 36.3%, 경제적인 문제가 33.8%, 결혼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자기 부모들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결혼은 늪이다. 16.9%. 그냥 솔로가 편해. 13%.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네가 평생 결혼을 안 하냐? 너 혹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냐? 언제 결혼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순간 든든한 내 편이 필요할 때 34.2%. 그러니까 외롭지요. 내 편이 필요해. 혼자는 외로워. 사이 좋은 부부를 봤을 때 26.4%. 여인과 헤어지기가 아쉬울 때, 이거 데이트하고 집에 보내기가 아쉬워. 21.1%. 친한 친구가 결혼할 때 13.7%. 이런 때는 살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든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 이렇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성세대, 제 나이만 돼도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좋은 남자를 못 만나고 좋은 여자를 못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 못하는 거야? 오케이.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야? 사랑하는데 돈이 왜 필요하지? 나 때는 그냥 사랑하면 결혼했어요. 저는 유학하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민딸이 하나 딱 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당근마켓, 거기 이제 교차로 옛날에 거기 신문에서 60년대 텔레비도 사고 70년대 냉장고도 사고 처음에는 남의 집 방 한 칸에 얻어 살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한다는 게 뭐가 어려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게 참 희한하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요.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그 주택 쪽에 보면 월세 전세 2천에 그러니까 2천에 30만 원짜리, 1천에 50만 원짜리 방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보일러도 잘 나오고 화장실도 좋고 방 한 칸이지만 둘이 생활하는 데는 별 부족함이 없어. 둘이 벌어서 결혼해가지고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뭐 50만 원 정도만은 집세 내고 뭐 이런 세금 내면 될 텐데 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결혼하면 되지. 나 때는 그렇게 하랬다고. 제가 호주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넘어왔을 때 역시 이민 가방 가지고 왔습니다. 한 반년은 이 예배 교회당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여기서 간신히 살다가 한 6개월 만에 13평짜리 원룸 원룸이죠. 방 한 칸 아니 한 반평짜리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는 투룸 13평짜리를 하나 얻어서 애 낳고 거기서 우리 큰딸 클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불편한 거 없었어요. 결혼이 뭔데? 뭐가 그렇게 거창해야 돼? 몇 천만 원 들여서 결혼식 해야 돼? 그리고 뭐 좋은 24평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작은 집에서 살면 되지. 왜 돈이 없어서 남자의 36%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경제적 부담이 33.8, 남자들은 경제적 부담감에 결혼을 안 한대. 여자가 있으면 왜 못해? 살면 되지. 이게 아주 노땅들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왜냐? 제가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조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에 애 7, 8씩 낳고 밭에서 일하다가도 애 낳고 와서 일하고 친구들도 다 못 살아서 저런 원룸이라도 하나 살면은 방 한 칸만 있으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나면 어려워도 같이 사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지금 20대, 30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이미 자기는 아파트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부모들이 넉넉하고 하나 둘 낳아서 윤택하게 학원 보내고 그렇게 키웠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사는 거라는 생각을 가졌지, 이런 연립주택에 방 한 칸이 있다는 것조차도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선진국 국민들이에요, 얘들은요. 나는 중진국, 후진국 국민이었고 태어날 때.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혹은 방 안에 좁은 데서 결혼 생활한다는 건 이거는 동남아 어디 가난한 나라에서 본 얘기지, 내가 그런 빈곤층이 돼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애들 머릿속에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시대가 왜 그냥 눈만 맞으면 결혼하는 거죠, 애 낳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뭐 결혼이 어려워 그냥 방 한 칸 갖고 시작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저 동남아 같은 아저씨 얘기 듣는 겁니다. 지금 시대 누가 그렇게 살아요? 자,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자기 부모들이 거울입니다. 엄마 아버지 맨날 돈 갖고 싸우고 돈 없다고 지지고 그냥 뭐 이놈 저놈 하고 뭐 그런데 결혼하고 싶겠냐고. 여러분, 자식이 결혼 안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한테도 있어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결혼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빨리 나가서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요, 그 누구도 애들이 저런 집에 왜 싸우는가? 엄마 아빠 어릴 때부터 애기들 다 귀 들어뭐 듣잖아요.
왜 싸워요? 돈 갖고 싸워요. 그러니 돈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돈 없으면 애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는 겁니다. 38% 그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돈 없어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시대에 너희들 결혼해! 라고 어느 강심장이 얘기할 수 있겠냐고. 집 사주고 매달 한 300만 원씩 지원해주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때 결혼하라고 하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 빈방이라도 하나 이런 소리 해봐야 저 동남아 이상한 그 필리핀 아저씨 얘기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게 부모가 됐든 삼촌이 됐든. 여러분 명절에 가서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삼촌이 집 사놨다 결혼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삼촌이 500만 원씩 매달 줄게 한번 알아봐라. 이런 때는 결혼하라고 얘기하는데 뭐 나 때는 말이야 저 단칸방에서 말 이런 소리 하면 필리핀 아저씨 소리 들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그런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주제가 많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주제가 너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추려서 결혼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찍어요. 좀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정생활, 결혼생활, 부부간의 돈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이런 수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건가. 이제 앞으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오면 그 아이들한테 제가 강의할 시간은 없으니까 유튜브를 좀 많이 찍어서 이거 다 보고 와야 나 주례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좀 컨텐츠를 좀 계속 짜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해야지 자식이 결혼해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애들은요. 지금이라도 한대. 지금도 한대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은요 엄마 아빠에서 자기 결혼관 얘기해 나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 그래서 우리도 장난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야 빨리 남자 만나서 가라 엄마 아빠 좀 행복하게 살게 기다려. 그래서 뭐 20대부터 자기는 애를 셋 낳을 거고 막 이런 꿈 꿔요. 왜? 좋잖아요. 부모님의 얼굴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빨리 나가서 결혼하고 싶어. 그래야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은요. 돈 없으면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돈 없이 애 낳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돈이 제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애들 학원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결혼하고 싶어해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컨텐츠는 여러 가지 부부의 돈 재정 관리, 또 자녀의 교육 관리,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대화법 이런 것들을 좀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공급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한 달만 해가지고는 이거 결혼 이혼만 해도 뭐 2주씩 가버리니까 이게 뭐 그다음에 언제 애 낳고 언제 키우고 언제 부부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매주 결혼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에 대한 말씀을 나눠봅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결혼을 해서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고 너희는 남편을 존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 둘이 되는 비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쨌든 상황이 어떻든 87%가 본인의 의사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해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환경은 두 번째 문제예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못 따를 수 있습니다.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못 따르는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있어야지 하지 혼자 합니까? 뭐 자가 생산을 합니까? 남자가 없어요. 결혼할 여자가 없어요. 단칸방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남자가 없다니까. 그러면 못 하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성경이 아무리 하랜다고 못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본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 해요. 또 조금 배운 사람은 성경이 어디 결혼하라는 얘기만 있습니까? 바울은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다 혼자 사세요. 근데 왜 하나님 명령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고린도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걸 들어봅시다. 시작. 결혼하래요, 바울도. 여기 보면 내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니 남자가 여자 가까이 아니함이 좋대요. 결혼 안 하는 게 좋대, 나처럼. 그런데 너희 속에 음행이 있잖아요. 음행 무슨 얘기예요? 성적 욕망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자, 그러면 여기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사람. 모든 음행적인 성적 욕구를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음행을 피하고 바울처럼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혼하세요. 신앙과 결혼하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결혼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해야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성경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을 한 가지 이유는 네가 결혼 안 해도 되는 한 가지 이유 예외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결혼했을 때 내 스스로의 욕구와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해라.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10만 명에 한 명, 100만 명에 한 명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라는 가정입니다. 아무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네가 사회적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혼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집이 없어도 결혼해라. 살림이 없어도 결혼해라.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면 어려울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월세칸 괜찮습니다. 단칸방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내가 아파트에서 자랐으니까 아파트가 있어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짝이 있다면 무조건 결혼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짝은 어떻게 만납니까? 사회적으로 조사할 때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자를 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충분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대를 만나야지 결혼을 하는데 상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나고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상대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상대일까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의 결혼전을 생각하시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미래의 배우자를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그래야 후회 안 할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뱃속에 넣었을 때 기도했대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그때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했어요. 늘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들었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대만 그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기도를 했으니 배우자를 만나라. 제 20살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에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애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믿음의 배우자라는 느낌이 와요.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미리 준비하셔야 되죠. 자,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도 그래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 믿음의 배우자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 총각 처녀들 또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좋은지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은 건지 이 사람이 믿음의 배우자인지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참조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정만큼이나 머리로 판단해야 한다. 감정만큼이나 머리로 판단해야 된다. 이성으로 판단해야 돼. 감정, 마음만큼이나 이성으로 판단해. 무슨 얘기냐? 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끌리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났는데 마음이 끌렸어요. 저 여자를 만났는데 내 마음이 끌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냐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끌렸다면 그 다음엔 이성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한때 나쁜 남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남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또 나 때는 하시는 분들, 요즘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왜 나쁜 남자한테 끌려? 나쁜 남자한테 왜 끌려? 그러는데 여기서 이 나쁜 남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우선 왜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끌리느냐? 나쁜 남자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매력이 있어서 당당해가지고 여자들한테 자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남자를 나쁜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못생기면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능력 없으면 나쁜 남자가 안 돼요. 매력 없으면 나쁜 남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나쁜 남자예요. 끌리는 나쁜 남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한테 끌리는 나쁜 남자는 기본적으로 잘생기고 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자상하면 좋은데 성격적으로 굉장히 못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빠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여자들이 그런 남자한테 끌린대요. 그래서 나쁜 남자한테 신드롬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이유. 옆방에 가서 하는 거야. 그거 옆방에 있어 막 지금. 이 방이 아니고 저 방이야. 저 방에서 지금 한참 하고 있어. 가봐 한번 저 방으로. 여러분 여자들이 왜 나쁜 남자에 끌리느냐? 나쁜 남자는 재수 없어도 오만해 보여도 능력 있고 잘생기고 하니까 거기에 끌린다는 건데 나쁜 남자한테 끌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나쁜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나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요. 평생 후회합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나빠요. 아무리 매력 있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사람이 나쁘면 절대 나쁜 겁니다. 여자들이 왜 거기에 끌리느냐? 내가 저 남자한테 헌신하면 저 남자가 나쁜 남자가 나한테 끌려올 거라고 하는 묘한 심리에 끌린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주면 내가 엄마가 되어주면 모성애를 느껴서
제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어렸을 때 환경이 나빠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모성애로다가 쟤를 잘 돌봐주면 얘가 정말 매력 있고 능력 있으니까 결혼 상대로 굉장히 아주 훌륭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광 피는 남자 절대 사절입니다. 여자분들 결혼할 때 남자가 어리광 피는 남자, 괜히 막 어디 아프다고라고 울먹이고 뭐 그냥 막 이렇게 엄마한테 하듯 하는 남자는 절대 사절하셔야 돼. 평생 개 뒷바라지 하다가 뼈 다 썩습니다. 모성애에 끌리면 절대로 안 돼. 제 딸한테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모성애에 끌리는 남자는 절대 안 됩니다. 남자가 나를 이끌어 가야지. 내가 저 사람의 나쁜 남자를 잘 내가 평강공주가 돼서 잘 다스려 가지고 이 남자를 훌륭한 남자로 만들어낸다? 죽을 고생을 각오하면 하셔요. 나쁜 남자를 길들이면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독점욕, 소유욕이 발현돼요? 그 집 엄마 아빠도 못 만든 애를 네가 만든다고? 쉽지 않을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멋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가 싫고 못생기고 능력 없는 남자가 차라리 낫대. 왜 그러냐니까 쟤 잘생기면 얼굴값하고 바람날 것 같대. 아버지가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있죠. 자기 자신이 이런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 때문에 상대를 고를 때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능력 없는 남자 때문에 평생 고생하게 돼요. 네가 먹여 살려야 돼.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남자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냥 나쁜 남자다. 그러면 그냥 나쁜 남자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자녀, 딸이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남자든 어떤 여자든 어떤 결혼 전에 어떤 잘못된 모난 성격이 보이고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지 결혼해서 내가 고쳐 쓰겠다? 그래서 아무나 그랑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콩깍지를 벗겨봐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여러분 고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남자를 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두 번째는 영적으로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돼. 교회 보면 교회들마다 노처녀들이 많아요.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면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는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자를 고를 때 신앙이 좋아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매력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는 남자를 찾으려니까 없어. 그런 남자 벌써 다 딴 데로 가고 나한테까지 안 와.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나려면 내가 능력 있고 이뻐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까지 안 온다니까 그런 애들은 벌써 다 갔어. 이쁘고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애들 다 채 갔어요. 능력 있는 애들이. 30 넘고 다 40 돼서 나한테 안 와.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냥 막 열심히 기도만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멋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딱 데려다주고 멋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딱 데려다서 정말 운명적인 만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럴 상상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찾아다니세요. 선을 많이 봐야 돼.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 기도만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쉽지 않더라.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결혼시킬 때 자기 종을 그 먼 데까지 보내서 신부를 구해오라고 보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지나가던 여자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내 딸이 있는데 데려가 줄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 아브라함보다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찾아다니셔야 돼.
자존심 세우면서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찼으면, 혹은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가 이르렀다면, 혹은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찾아다니셔서 많이 만나보셔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것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정말 이 사람 사귀어보고 싶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부모님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참 진도가 나가기 전에.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지들끼리 결정하고 와. 날 잡아놓고, 목사님 이 사람 어때요? 그럼 내가 싫다고 그러면 너 그만둘 거니? 그건 아니고요. 왜 물어봐? 당연히 제가 다 좋다고 그러지 뭐.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우리 사귀자 하면은요, 꼭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보여주든지, 아니 목사님하고 저는 이런 쪽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2시간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지금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지, 이 집안의 문제,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를 거의 캐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평생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 남자 괜찮겠습니까? 이 여자 괜찮겠습니까? 사귀기 전에, 야, 괜찮겠다. 지금 직업은 변변치 않아도 사람 됨됨이가 괜찮으니까 너 행복하게 해줄 만하다. 야, 얘 능력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고 가정 얘기 다 보니까 글쎄 네가 좀 더 관심 있게 깊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자기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콩깍지 씌어서 할 거 다 끝내고 결혼 날짜 잡은 다음에 목사님 이 남자 어때요? 이 여자 어때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만나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지요. 다음으로, 여러분이 결혼을 약속했다면,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약혼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지금이 몇 년 된데 약혼식이에요. 제가 말하는 약혼식은 어떤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둘이서 반지라도 하나 끼고 이제부터 너와 나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사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언약식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1년이 돼도 좋고 6개월이 돼도 좋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결혼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야, 결혼 준비 잘 돼? 그러면 100%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 목사님 웨딩 촬영했어요. 예, 목사님 집 얻었습니다. 예, 목사님 살림은 이렇게 드리기로 했고요. 그날 어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결혼 준비가 아니에요. 그건 웨딩 플래너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결혼해도 괜찮아요. 돈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결혼 준비는 그게 아니고, 네가 오늘부터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 동안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 예비자 학교를 등록하든지, 여건이 안 되면 책을 읽고 결혼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제작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좀 자꾸 듣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서 가정 집안의 얘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싸울 때 어떤 것 갖고 싸웠고,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문제였어. 너희 집안은 어땠어? 그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돈을 네가 벌고 내가 버는데 이 돈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자식은 어떻게 낳을 거지? 자식은 몇 년도에 낳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자. 이러한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지. 들떠갖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신혼여행지나 찾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다가 현실에 딱 떨어지면,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시작부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약혼을 하고 그리고 사귀고 해라.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자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딱 마음에 든다면 결혼식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단방에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한번 퍼센티지를 볼까요? 자녀는 있어야 한다라는 퍼센티지가 자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게입니다. 자, 이 2006년입니다. 84%가 자식은 꼭 있어야 된다. 15.8%는 별로 그렇지 않다.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2022년입니다. 61.7%만 매우 그렇다. 그렇다. 38.3%, 약 40%는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 옛날에는 80% 이상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40% 이상이 40% 가까이가 없어도 된다, 안 낳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더 큰 문제입니다. 결혼하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자식 낳는 문제죠.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려워졌습니까? 진짜 나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나 때는 결혼하고 애 낳는 인간의 본능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고 그것은 당연히 아무리 가난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적인 나라 로켓을 달나라로 쏘아준다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결혼이 어려워졌어요? 자식 낳는 게 왜 어려워졌습니까? 자, 어쨌든 다 떠나서 성경적으로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신비적인 결혼을 했고 이 신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을 가진 자녀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신비 속에 새로운 창조물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 때까지 끊이지 않고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감이 있느냐면 내 대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건 명령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불임 시대니까 너무 늦게 결혼을 하니까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 불임이니야 못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임의로 애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묻겠죠? 가난해서 못 낳습니다. 저희 부모가 애를 낳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애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의 유년 사춘기 시대는 너무 가난에 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애를 낳지 말아야지는 아니고 나는 부자로 살아서 애들한테 정말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해주고 싶다. 이렇게 컸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나중에 커보니까 철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식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돈 없어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더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자식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낳아야 됩니다. 요즘에 고딩 엄마, 고딩 아빠라고 하는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래도 애를 낳아야 됩니까? 그 고딩 엄마 아빠가 애 낳고 그 고생하는 장면 참 그런데요. 저는 아내하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데리고 집에 온다면 그 엄마 아빠를 만날 때 다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는 어떨까?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비록 결혼 안 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나는 내 딸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할 것 같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낳겠다고 결심을 하는 그 마음. 다들 임신 중절을 하고 낙태를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딴 데 시집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비록 내가 실수를 해서 자식을 임신을 했어도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르겠다는 그 책임감과 함께 그 아이의 태어난 신비로운 그 아이를 볼 때 저는 제 딸을 너무너무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키울 수 있도록 나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 내 마음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신비예요.
힘들지요. 자녀를 키운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커보니까, 자라보니까요, 사실은 부부와 부부를 이어주는 게 자식이에요. 자녀가 나의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춘기 아이가 다퉜습니다. 엄마가 싸웠어요. 용돈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5만 원이 필요해요. 엄마한테 달라고 해도 엄마가 안 줘요. 용돈 외에는 5만 원을 못 주겠답니다. 뾰루퉁한 아이가 용돈을 더 달라고 투정을 부리고 단식 투쟁을 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엄마랑 말도 안 합니다. 이제 놀러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딸아이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까? 그래서 엄마랑 말도 안 하니까 자기 문 앞에다 테이프로다가 쪽지를 써서 붙였습니다. 청구서, 몇 월 며칠에 엄마 일 도와준 것, 사이 좋을 때 엄마 도와준 것 3시간, 최저시급 3만 원, 빨래 널어준 것 10,000원, 설거지한 것 총 5만 원. 엄마랑 사이 좋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돈 달라 이거 그거 알바비로 달라. 이거 안 주면은 이거 노동력 착취다. 뭐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붉은 글씨로다가 거기다 다시 한 장을 더 붙였습니다. 청구서. 내가 임신했을 때 다녔던 산부인과 진료비와 출산비 300만 원. 내가 입은 옷, 분유, 옷값, 유치원비, 학원비, 식사비 지금까지 돈 들어간 거 총 5천만 원. 총 받아야 될 비용 5,295만 원. 그렇게 붙여놨어요.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황당했죠. 5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갚아야 될 게 5,295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날 엄마가 그 위에 빨간 글씨를 쭉쭉 긋더니 5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준 감동과 내가 자라면서 너를 보면서 얻은 행복으로 이미 다 지불했음.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떤 때는 돈 집어넣고 싶대요, 엄마들이. 그냥 도로 집어넣고 싶대. 그 정도로 힘든 거 알아요. 육아라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고 이제 내가 늙으면 바로 이 아이가 나를 이어주는, 생명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힘들지만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위로의 기쁨과 사랑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라고 저도 설교하고 싶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난주에 이혼이나 결혼이나 자녀나 출산이나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결혼은 힘들어도 하십시오.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주시면 꼭 자녀를 낳으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이유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